우리 시대를 계절로 은유 표현하자면 이제 봄 같은 희망의 시대가 있고, 또 여름 같은 성장과 부흥 시기가 있고, 또 가을과 같은 이전 성장의 열매를 힘입어 사는 때가 있고, 또 겨울과 같은 춥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한 해는 계절로 말하면 어떤 계절이었을까? 또 내년은 또 어떤 계절이 될까?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최근 단어 중에 저성장, 저출산 이런 단어들은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계절인지를 좀 암시해 주는 듯합니다. 신앙도 계절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또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자주 경험되는 이런 봄, 여름 같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가을, 겨울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해 보내면서 신앙의 계절은 또한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었던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어떤 계절이었을까? 다윗의 때를 봄에 비유하고 솔로몬의 때를 여름에 비유하자면, 그 이후 유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는 그 앞선 왕들의 이룬 업적에 기대어 살아갔던 가을,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말 그대로 겨울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겨울이 되면 대부분 그 하나님이라는 태양이 잘 보이지 않는, 약속의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는 오히려 바벨론 제국의 신을 따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과 회의와 갈등이 생겨나는 때였습니다. 이런 겨울과 같은, 때로는 밤하늘 같은 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럼에도 가야 될 방향을 희미하지만 보여주는, 그럼에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무엇이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뭘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리고, 또 기독교라는 한 종교가 그 나라에서 그 빛이 서서히 약해지게 될 때, 즉 하나님이란 태양이 우리 눈에 환히 들어오지 않을 그런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그런 겨울 밤하늘 같은 때에 별빛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탁월한 지혜로, 또 성숙한 인격으로, 또 그의 살아가는 그 뒷모습이 따라가야 될 방향이 됐고, 또 그가 사는 삶이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으니, 그는 그 시대에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바벨론 포로 시대와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겨울과 같은 시대라고 하면 바로 이런 별빛과 같은 사람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거대한 건물로서의 교회나 또 하나의 큰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작지만 진실한 공동체, 또 정말 맑고 올바른 말씀의 또 진리, 겸손하고 성숙한 깊이를 가진 성품, 또 만나면 험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 이런 아주 작고 또 은은한 이 별들 같은 사람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의 시대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읽는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성 때문에 어쩌면 우리로서는 감히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다니엘이 된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개인적인 탁월성 때문인가,
아니면 다니엘을 만든 어떤 중요한 요인이 있는가? 바로 그 요인을 붙들면 우리도 다니엘 정도는 아니라도 아주 작은 별빛이라도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다니엘서를 쭉 보니까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붙들면 우리도 우리 시대의 그 밤하늘에 은은한 작은 별빛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첫째가 뭘까? 우리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다니엘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는 말씀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주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는 주위 생각의 영향을 받기가 매우 쉬웠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정말 민족이 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 동족들이 바벨론에 대한 정오,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 등등이 정말 많은 그런 대화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었고, 또 그는 아주 차출된 유능한 청년으로서 바벨론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은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다가 드디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내 눈이 비로소 열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실에서 그들만을 위한 특별 식사가 매 끼니마다 제공이 될 때 그 청소년기의 왕성한 식욕을 따라서 먹고 싶었지만 음식의 일부를 결단력을 가지고 거부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 어렸을 적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율법에 나타난 음식법에 관한 말씀이거나 아니면 그 음식이 바벨론 우상 제의와 관계된 것을 알고 10계명 1계명에 관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나, 여하튼 이 말씀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갑자기 수직 상승하여 고위 관료가 됐습니다. 그 직에 있으면서 바벨론 서적들을 읽게 되고 제국의 중심에서 일하고 제국의 고위 관료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아마 서서히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바벨론화 되기 쉬웠을 텐데,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멸망을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정말 힘의 각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말씀의 빛을 끄지 않고 말씀의 눈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읽어냈던 것이죠. 요즘처럼 그렇게 합본이 된 구약 성경이 그 당시는 없었고 각 권마다 두루마리로 몇 권씩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그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의 눈을 가지고 그 시대, 특별히 자기 민족의 멸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하거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게 아니고 오히려 왕과 지주들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임한 것이니, 이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한 것을 그는 알게 됐어요. 두 번째로, 이 바벨론 포로가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라고 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회복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더 높은 차원으로서의 전진으로서의 회복이 반드시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근데 바로 세 번째로 이런 징계와 회복의 뜻을 가진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바벨론 왕의 의지를 따라 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의 바램을 따라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그 시간이 바로 70년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이처럼 그는 제국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 예레미야서를 통한 말씀의 빛을 따라 그 시대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기처럼 이 시대는 어쩌면 수많은 물리적 또 관계적 심리적 고통의 포로가 된 시대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느 누구도 아프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본질적 문제를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해도 좋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즉 고통에 붙잡힌, 고통의 포로가 된 시대가 온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은 이런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정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당대의 시대를 봤을 뿐 아니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시대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시대의 눈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도 합니다만, 사실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아는 거 어느 정도 알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결국 제대로 모른 채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만, 도대체 우리는 누구일까요? 또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벨론 지금 있는 다니엘은 자기를 포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왕궁의 고위 관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포로인 내가 진짜 난가? 관료인 내가 진짜 난가? 포로로 생각하면 한없이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또 높은 관료로 생각하면 굉장히 으스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인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를 보면서 나는 바벨론 포로이지만 또 그래서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관료로 지금 있지만 그런 자기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어둡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밝히는 여러 이런 조명이 어둡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둡다는 거죠. 그 마음속의 빛이 매우 약해졌거나 꺼져버렸거나 그런 의미인데, 정말 이 시대는 내면의 하늘에 자기를 성찰하는 빛이 너무나 약해진 그런 점에서 시대가 매우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이 나를 보는 그것을 빛으로 삼아서 자기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 자기를 대단하게 혹은 정말 낮게 생각하는 등등 참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로부터는 사도라는 직 자체를 부정당하고 또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 두 상반된 타인에 의한 바울에 대한 평가, 어떤 것이 정말 내 모습일까?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 구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칭찬받는 나, 또 우리는 악평을 받는 나, 어떤 나가 참인가?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 나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되는 나, 그게 정말 난가? 사도 바울은 남의 평가, 또 심지어 자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으로 자기를 찾았다고 생각지 않고 오직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남의 평가를 들었지만 그것에 너무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에 대한 평가에도 너무 흔들리지도 않고 그는 정말 균형 있게 자기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메섹에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사명을 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또 한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설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두 모습의 자기를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말씀의 빛을 그 속에 담고 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기도의 불입니다. 그는 정말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우리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장작을 정기적으로 넣어야만 모닥불이 유지되는 것처럼 기도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장작불을 계속 하지 않는 한 기도의 불이 꺼지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고위 공직자입니다. 고위 관료로서 그가 해야 될 일정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잡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식 일정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먼저 빼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다니엘, 사실 기도 때문에 그렇게 탁월하게 또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다니엘을 시기했던 동료 관료들이 그 왕을 향하여 그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 말하자면 악법 중에 악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던, 기도를 생명처럼 붙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그를 노년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이 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마치 가솔린이 다 떨어진 자동차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방전이 된 스마트폰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불이 꼭 필요한데, 근데 이 기도가 쉽지를 않아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서 막고 싶어 하는 게 아마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약한 육신 때문에 방해를 받고, 또 바쁜 일정 때문에 방해를 받고, 또 기도하러 나간다고 그러면 하필 그때 왜 그래 피곤한지 막 참 잠자리에 가고 들어가고 싶고, 또 어떤 일이 생기고, 또 기도한다고 나와 있으면 왜 또 잡념이 그래 생기는지
이런 수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중세 크리스찬들은 정말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는 자기를 기도로 붙들려고 기도의 습관을 시간마다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하고, 루트는 하루에 2번씩 꼭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좀 활동을 했는데, 그때의 리더였던 김중곤 목사께서 아주 자주 했던 말이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그런데 참 그걸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은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이 점을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다 보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바벨론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동족 빨리 포로에서 풀려나서 독립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그 읽었던 것 예레미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바벨론을 말합니다,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이건 바벨론 왕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뭘 기도하느냐? 바벨론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가 있는 동안에 그 바벨론 제국이 평안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너희 민족이 그동안 누적된,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회개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시대의 왕들, 지주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회개할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바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그걸 나의 죄라고 품고 기도해요. 그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죽게 패역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는 범죄하였고, 내가 이같이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는 이렇게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 기간이 흘러도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곳이 중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즉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를 이 시간을 통하여 마침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바벨론 포로 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70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바벨론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70년이라도 바벨론이 끄떡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아마 포기했을 거지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른 방향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종종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또 내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 생각을 내게 말하는 건지 내 감정을 내게 토로하는 건지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건지 좀 구분이 애매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 어느 주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 내게 와닿는 말씀, 즉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른바 말씀 기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 토에 각각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왕에 대한 잠언,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왕에 대한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잘 쓰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고, 현숙한 여인에 관한 잠언의 말씀을 읽고는 우리 가정에 아내를 이렇게 현숙한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또 한국교회에서 자라는 귀한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정말 귀한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문을 열어갈 수가 있겠죠. 또 기도가 힘들면 주기도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대목을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말씀 기도, 말씀을 붙드는 꾸준한 기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만들었던 두 번째 핵심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뭔가? 다니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생전에 4명의 왕을 거쳐갑니다. 한 왕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고위 관직자들은 다 물갈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권이 5년 정도인데도 그 5년 안에서도 고위 관직자는 여러 명이 교체가 될 정도인데 다니엘은 4명의 왕이 바뀌는데 줄곧 고위 관직을 맡게 됐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너무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로지 실력만은 아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실함,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직함, 바로 이런 것이 다니엘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정말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그 시대의 정치판에 어두운 밤하늘 같은 그곳에서 다니엘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4명의 왕이 신뢰를 보였던 그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뿐만 아니고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동족들에게도 그들의 처지가 형편이 정말 어두운 밤하늘 같았지만 다니엘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주는 또 사람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은유, 그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됐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다니엘이 가진 개인의 탁월성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런 한 개인이 남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 전부인가?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매일같이 자기를 말씀에 비답해 두는 하루하루가 누적되면서 또 정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꾸준히 하는 그런 또 하루하루가 지속되면서
이런 다니엘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명의 밤하늘이 갈수록 밝아집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학동역 사거리만 해도 얼마나 밤이 밝은지, 사실 도시의 밤이 너무 밝은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생각하지만, 아니 신호등이 있는 그 길목마다 땅 바닥에 전부 초록색 또 켜지고 빨간색 켜지도록 해줄 정도로 도시는 너무너무 밝습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인 어두움은 더 짙어가고 도덕적 어두움은 더 짙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북극성 별 같은 별을 찾기가 어렵다. 즉, 그 별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이런 때에 누가 필요한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높은 산과 같아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은 올려다볼 수 없는 모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매일 내 삶에서 말씀의 빛을 끄지 않고 살아가면, 또 나도 부족하지만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또 한 달이 1년이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위에서 볼 때 저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분은 참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야, 저분은 참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저분은 깊은 성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말 평범하지만 아주 작은 별빛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6분의 장로 권사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우리 조성봉 정규장, 김정호 조성봉 정규장 장로님, 또 변주희, 김은희, 이정남 권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사실 각각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교회의 맡은 일에서 너무 성실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또 기도하며 충성하셨습니다. 사실 곁에서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성도들의 여러 상황들을 살피면서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정말 밤하늘처럼 됐던 그런 사람들 곁에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들 마음의 밤하늘에 작게 빛나는 빛과 같은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말 조용하게 은은하게 빛나는 별빛 같은 장로님, 권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이 시대는 자기 성찰이 더 약해지고 또 자의식은 갈수록 강해지고 타인의식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지는 이런 때에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꾸준히 살아내므로 이 추운 겨울 같은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 또 교만한 세상에 겸손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또 만나기만 하면 또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정말 일상 속에 아주 평범하지만 너무나 고마운 사람, 즉 작은 다니엘 같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 하늘에 아름답게 또 은은하게 빛나는 별빛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또 밤하늘의 작은 별빛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